우리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 말씀, 여호수아의 일사각오라 할까 결심 이 신앙 고백 중심으로 지난주 수요예배 때 세 가지 교훈 중에 한 가지만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우리 가정이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14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은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주님을 섬길 것인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개역개정으로 읽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 따르고 섬겨야 합니다. 제가 이 현대인의 성경 번역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주님을 섬길 것인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해온 대로 하나님만 따르고 섬겨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금까지 해온 대로 이 현대의 성경 번역이 참 마음에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제가 대학교 때 친구가 귀한 예화를 들려줬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예화지만 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교훈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며 그 교훈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화라는 것은 멍크라는 사람들이 수도생들이 산에서 멍크에서 예를 들면 가르침을 받고 쉬는 시간에 축구를 하고 있는데 스승님이 오셔서 너들 만일 내일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 수대생들 제자들이 전도를 더 열심히 하고 선교를 더 열심히 하고 사랑하고 이런 답변을 했는데 딱 한 제자가 스승님한테 나는 지금 축구하는 대로 축구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예화예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그 예화를 왜 잊지 못하냐면 그때 그 예화를 통해 얻은 교훈은 묵묵히 신실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앞으로 계속 하다가 주님 만나면 된다. 예수님 내일 온다고 또 내가 암이 걸려서 일주일 남았다, 한 달 6개월 남았다 해서 내가 특별히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 특별히 뭔가 다르게 신앙생활하고 다르게 섬기고 다르게 봉사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내 천지개벽 내일 지구가 멸망하고 예수님 오고 어쩐다 할지라도 해오던 대로 꾸준히 묵묵히 신실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신실한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아무래도 주님이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라 할 때에 두 가지 좀 교훈이라 할까 적용이 생각나는데 적용인 교훈이 생각나는데 첫째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라면은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 왕도 왕이 되기 전에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었는데 왕이 되고 아말렉 전쟁 이기고 승리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했는데 변질되기가 참 쉽습니다. 저분이 처음에는 초심이 세례원처럼 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는데
어떻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갑자기 광야가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서 다윗처럼 범죄하는 왕궁에서 변질되는 우리 목회자들, 목사들 두렵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주전자 물을 뜨겁게 천천히 하니까 뜨뜻해지는 물 안에 개구리가 좋아하는 거, 근데 자기를 죽이는 건데 우리도 모르게 야금야금 사탄이 무의식적 변질시킵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기 위해서는 변질되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되는데,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하자면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며 자아성찰 반영하면서 들춰지는 죄를 예수의 보혈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뭔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여호수아 시대 때 장로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31절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사사기 2장 7절 10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10절 보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되. 지금 이 여호수아 24장 31절과 사사기 2장 7절, 10절, 11절, 12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 여호수아 생전에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고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후에 그 장로들도 다 죽고, 근데 이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경험한 자들. 그래서 영어 성경 공부 교재 중에 제 안에도 그 자매들과 성경 공부 이미 한 책인데,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 성경 바이블 스터디 매트리얼가 있는데,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 가나안 땅 같이 들어간 장로들은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 반석에서 물,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홍해바다, 바닷물을 벽으로 삼고 애굽 사람들 다 심판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할 때 첫째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과 목양실에서 한 2번 정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 자녀손들, 제가 지난주에 영어 예배 끝나고 지체들하고 전도사님하고 시간을 한참 잘 보냈는데 우리 1세대들이 이제 저희 아버님 세대가 다 떠날 거고 또 저 같은 1.5세도 언젠간 다 떠날 텐데 우리 자녀 또 이제 우리 자녀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들 또 손주들이 결혼해서 제 조카가 지금 결혼해서 에스겔 오늘이 생일인데 제가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손주 세대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얘네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처럼 주님을 섬길까? 그래서 이 자녀 후손들을 놓고 우리가 참 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자녀 손들, 엄마 아빠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할아버지처럼 다 우리 자녀 손들도 그러기를 원하는데 예수만 섬기는 집안 무엇이 우리 자녀 손들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건가? 교회도 왜 신실하게 못 다닌가?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 씨름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시편 34편 8절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면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장인어른 떠나시기 전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습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그 찬송가도. 근데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선하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임재를 체험한다면은 우리 자녀 후손들의 신앙생활에 그것만 맛본다면은 왜 여호수아와 생존했던 그 장로들은 여호수아 24장이나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아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자. 영어로는 experience.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한 자들의 경험. 그러니까 성경 공부, 교회 가서 설교 듣고 배우고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이 좋으신 선하신 그 가시라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이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우리 자녀손들도 우리 부모를 본받아서 하나님만 따르고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여호수아 24장 이 31절 말씀 외에도 여호수아 1장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결과가 뭐냐?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왜 우리 자녀 후손들의 삶 속에 우리뿐만 아니라 길이 평탄하지 않고 굴곡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왜 형통하지 못하는가? 여호수아와 생전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크신 행한 일만 경험하고 임재를 알 뿐만 아니라 율법책을 자신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고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데 헌신했다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호수아 1장 8절과 끝장에 가서 24장 31절 시작과 끝을 보면은 여호수아 집안은 어떻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섬겼을까? 그런데 사사기 2장에 가서 왜 여호수아와 생존한 장로들 다 죽고 나서 후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 숭배했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왜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만 가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버리고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방황하는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고 주야로 묵상 안 하고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우리 자녀 후손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집 사고 차 산다 해도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믿는 경험한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 크신 구원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그 고통의 가정의 위기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하고 우리는 1세대들은 간증하고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 자녀들은 각자 위기를 경험하는데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 자녀들, 부모가 볼 때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우리 자녀들 보면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고민을 할 때, 씨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떠나면서 왜 교회를 떠나면서 방황하고 있는가? 왜 지금까지 우리는 해온 대로 꾸준히 해오려고 헌신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주님만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다 떨어져 나가는 건가? 여호수아가 23장 8절에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 따르고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라 할까 있었어요. 왜? 그는 신실하게 주님만 따르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12명 정탐꾼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겼지 나머지 10명은 다 나쁜 악평, 우리는 메뚜기 거기 가서 못 이긴다. 그래서 다 울고 막 난리 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지도 아래도 갈렙과 함께 그때도 신실했고 이 여호수아 24장에 죽을 때가 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텐데 끝까지 그는 신실했는데 14절 23장 14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이런 말씀 쭉 했는데 14절 상반절에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그 말은 뭐죠?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든 언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했던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섬겨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이젠 죽을 때가 다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머뭇머뭇 거리는 것 같고 애굽의 우상이나 아모리 우상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겼노라. 우리가 죽을 때도 내가 내 아내와 딜런예리 예언이한테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만 따르고 섬기고 갈 거다. 그게 아니라 나와 내와나 딜런예리 예언이 우리 5 식구는 온 교우 식구나 온 주의 형제자매들에게 다 세상이 어떨지라도 나와 내 5 식구는 집은 오직 주님만 따르고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 때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고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23장 8절에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 따르고 섬겨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은 못해요. 그렇게 본이 안 되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의 본을 들어서 저는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여호수아가 신실하게 죽을 때까지 주님만 하나님만 따르고 섬겼다.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실하고 신실한 종으로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어떻게 하나님만 따르고 섬겼느냐면 6절 23장 여호수아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 말라.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받았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 여호수아가 그때 젊었을 텐데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힘써 지켜 행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았습니다. 현대의 성경을 보면은 그는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힘써 지키고 뭐라 하죠? 조금도 이탈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찻길로 쭉 가야지 기찻길에서 이탈하잖아요. 우리가 탈선이란 말 쓰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 계명 말씀 크게 힘써 지킬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았다는 개역개정의 현대의 성경은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본받아서 부족하나마 철도길 주님 가신 그 기찻길을 우리 따라 그냥 쭉 가면서 탈선하지 않고 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방황해요, 방황. 우왕좌왕해요.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고 신실하지 못하고 한결같이 못하고 신앙이 뭔가 견고히 굳게 서 있지 못하고 불안한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 안심이 안 노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왜 이런 말씀들을 하느냐? 아니 이 사람들이 아직도 애굽의 우상들을 아직도 아모리 우상신들을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사사기 시대 때 여호수아 생존한 장로들 다 죽고 나서 어떻게 했죠? 가나안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또 섬겨요. 애굽의 조상들의 우상, 아모리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우상 강 건너. 근데 이제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물리쳐서 다 쫓아내는데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까지 섬기면은 하나님은 딱 한 분인데 우상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유혹들이. 우리 자녀들 유혹의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 살면서도요. 어떻게 지금까지 해온 대로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만 꾸준히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3장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부모님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섬길 때 참 어른들은 지혜를 어디서 보냐면 참 신중해요. 신중. cautious. 참 조심하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좀 두고 보고 사람도 저는 쉽게 믿고 막 그러는데 좀 더 신중하게 두고 보고 이 1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적용하자면 아니 왜 그렇게 말씀했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좀 뜨겁게 사랑하고 미지근하게 라우디게 성도처럼 사랑 안 하고 온 마음과 힘 정성 다해 사랑해서 막 뜨겁게 사랑 그렇게 그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데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좀 마음이 잘 안 다가와요.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을까?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온 마음과 뜻, 목숨, 생명 다해서 주님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뭐 다 사랑 그렇게 권면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근데요 동전의 뒷면을 보면 여호수아 이 말씀 우리 자녀손들이요 이 우상이 너무나 많은 이 미국 삶 속에 유혹이 너무 많은 미혹이 많은 삶 속에 오직 주님만 따르고 섬긴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 능력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영어색 지체들 같이 시간 보내고 사진 찍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 졸던 형제가 중간에서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찍었는데 우리 후세대들이요 30대 초반 우리 자녀 후손들이요
교회에 그렇게 나와서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뭐 같이 뭐 액티비티하고 이거조차도 이제 쉽지 않아요. 그때에 뭐 친구들하고 세상적으로 나가서 놀고 재밌게 할 게 너무 많아요. 교회보다 세상이 재밌는데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가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면서 그냥 뭐 나가서 나쁜 짓 해도 저도 그냥 계속 사춘기 때 교회는 나왔잖아요. 우리 자녀 후세대들은 교회 안 나가요. 저같이 양심이 꺼려서 그냥 교회 나가고 부모님 눈치 보고 그런 거 없어요. 말씀을 좀 오늘 세 번째는 다음 주로 미루고 좀 맺고자 합니다. 스스로 왜 조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호수아가 말했을까? 그 원인은 이방인들과 그 당시 결혼해서 선민족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결국 탈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순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퍼센테이지가 많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퍼센테이지가 더 많습니까?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짧은 동영상을 보니까 10명인가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뭐 개종한 거를 뭐 있어가지고 봤더니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다 전도한 경우가 거의 다 대부분인데 딱 한 명, 이 남자 연예인이 불교 신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결국 개신교에 있던 이 연예인이 불교 신자가 돼서 머리 빡빡 깎아서 절에서 이런 거 동영상 나오더라고요. 한 예를 제가 드는 건데 왜 스스로 조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려냐면 이방인들 불신자와 결혼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을 수 있는 유혹, 미혹. 근데 에스라 시대 때 그랬잖아요. 많이들 떠났잖아요. 심지어 목사 자네들이 그렇게 재상 자네들이 솔선수범해서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타민족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심 안 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조심 안 하면 탈선하고 이탈할 주님 따르는 그 주님 가신 십자가 길을 이탈하는 경우가 변질되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우리 1세대, 1.5세, 2세 다. 그래서 이 오늘 여호수아 23장 8절 현대내 성경 여호수아의 이 권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 따르고 섬겨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특히 우리 자녀손들 조심히 주님 사랑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주님 교회 떠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결혼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할 때 우리 자녀들이 덫이나 함정, 위험스러운 존재가 되고 우리 옆구리에 채찍이나 눈에 가시와 같은 고통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 23장 13절 현대내 성경.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세상과 짝지어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눈에 가시와 같은 고통스러운 존재, 옆구리에 채찍,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져서 탈선하여 이탈하여 주님만 따르고 섬기지 않고 우리처럼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렇게 못 사는 우리 자녀손들을 바라보면은 이건 전 눈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부터 해서 내 배우자 우리 자녀손들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신실하게 주님만 따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손들이 되어서 예수만 섬기는 온 가정 식구 자녀 대대우선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크게 힘써 지키면서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탈한 적이 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여호수아가 신실한 성실한 주님의 종 그렇게 살았기에 저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를 본받아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섬기는 신실한 성실한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도 염려가 되지만 우리 자녀손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말세지 말에 주님 가까운 재림 가까운 날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너무 범람하고 심해서 이 세상에 너무나 악하고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거짓이 절대화돼서 믿고 참 숭배하는 이러한 어지럽고 혼탁한 죄악이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조금만 주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탈하여 타협만 하면은 편안하게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또 풍요롭게 편안하게 종교생활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에 채찍질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화려한 십자가만 목걸이 귀걸이하고 주님 교회 다닙니다. 여호수아처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들, 아모리 신들, 이제는 사사기에 가서는 또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의 신들, 그런 와중에 우리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미국에 오래 사는 것처럼 집 짓고 다 변질되고 다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30년, 40년 살아가면서 우리 후손들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우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책임이 큽니다. 신앙의 바른 도를, 고난의 길을 가르쳐주기보다 고통과 고난, 십자가 없는 편안한 화려한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 자녀손들은 그런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의 마음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돌아가 개혁되게 하시고 변질되지 말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여호수아처럼 말씀의 죄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여 헌신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넓게 많이 경험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스스로도 삶 속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행하신 일을 아는 우리 자녀 후손들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을 섬기는 자녀 대대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